오늘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렌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서렌 알죠? 이게 서렌더의 줄임말이에요. 알죠? 항복하다, 패배하다. 네, 서렌. 롤 할 때 이런 거 또 서렌 언제 하죠? 패배할 때 하나요? 패배할 때예요? 서렌 언제 쳐요? 그쵸? 지기 전에 치죠. 지고 나서 치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거의 어차피 봐도 이건 이길 수 없어 라고 우리가 항복을 해요. 게임의 룰에 의하면 서렌을 쳐도 게임은 상대방이 이기는 게임으로 끝이 나죠. 그런데 서렌을 치면 게임이 멈추잖아요. 부서지지 않은 채로 끝나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렌.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딱 죽기 전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을 하죠. 이 항복이 뭐였냐면,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항복을 해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진 않았지만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을 선언을 해요.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성정을 가졌어요. 사람의 심리를 가졌어요. 사람처럼 배고프고요. 여러분처럼 외롭고요. 여러분처럼 누군가의 질타를 받으면 마음이 힘들고요.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어려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항상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심리와 상황과 어려움과 육체적 고통과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도 계속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자기의 심정에서 패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내가 지겠습니다 라는 결정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인간 되심, 인간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씀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자면, 재벌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상속권의 1순위예요. 근데 이 상속 1순위를 받을 사람이 상속권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나중에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실 때 어떻게 했냐면, 배고픔도 몰랐고 슬픔도 몰랐고 아픔도 몰랐고 육체적 고통도 몰랐고 외로움과 비난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감당하셔야 되는 걸 알고 어떤 몸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과 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겪고 비난을 겪고 외로움을 겪고 슬픔을 겪고 또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손에 구멍이 뚫리면 감당하시겠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 죽는 일이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복을 하심으로써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항복을 통해서 하나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이 너무 상상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역사적인 기록 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기록은 오직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알고 이슬람에 관심 있는 친구들 있다고 하는데 코란에도 나와요. 예수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왔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을 하진 않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죠? 그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광기였을까요? 아무 목적 없는 광기였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광기였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에 제전에 한번 아담과 하와 이야기 들은 적 있죠? 그럼 아담이 죄를 짓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죠. 이 죽음의 문제가 극복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아무리 잘난 척을 떨어봐야 다 죽어요. 아무리 내가 최강이라고 말해봐야 다 죽어요. 이런 게이머, 요즘 페이커가 가장 게임을 잘하겠지만 이러면 알걸요? 언젠간 그를 뛰어넘는 누군가가 등장을 할 거예요. 왜죠? 인간은 언젠간 죽거나 쇠퇴하기 때문에. 그 모든 한계를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미리 아는 사람들이 없죠. 서렌. 여러분 서렌을 언제 치냐?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인정할 때 쳐요. 그럼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냐?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 때 치는 거예요. 그럼 서렌의 기회는 언제 끝나냐는 거죠. 살아있을 때. 죽으면 서렌의 기회가 사라져요. 성경에서는 이 서렌이란 말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말을 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는 뜻은 죄를 자복하는 뜻이 아니라고 가르쳐줬어요. 그죠? 뭐였죠? 하나님께 돌아가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다.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죄를 말하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회개라는 건 썰인과 비슷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날 지으셨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서 죽다라는 뜻이 뭐예요? 실제로 바울이 매번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이런 기독교인들은 항상 말씀 앞에 죽어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쏟아 나오죠? 근데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음으로써 썰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감정과 심정과 내 생각으로 해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끔 교회를 가면 이런 말을 해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뭐에 대해서 승리하라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이거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이기세요. 싸워서 승리함을 증취하세요. 이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간 경험, 이걸 삼으라는 거죠. 이런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물에 바닷가에 7일 동안 빠져 있었다가 살아난 경험도 있대요. 40번을 3번 가만 그 매를 3번이나 맞았대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근데 바울이 그 기세를 꺾지 않아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기세를 꺾지 않아요. 이런 성경에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엄밀히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이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12사도가 다 심각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요. 빌립 같은 경우는 온 살갗이 꺾여져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마지막 남은 요한마저도 반모섬에 갔었지만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죽겠다고 선언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이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에 대한 사실을 믿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한 점 기억할 거 있어요. 사도들의 12명의 죽음. 여러분 이유 없이 죽는 사람이 있나요? 살다가 자기 목적을 다해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지는 않아요. 뭔가를 하다가 뭔가를 쫓다가 죽죠. 자기의 가치를 쫓아가다 죽어요. 맞죠? 모두가 그렇게 죽어요. 근데 예수를 쫓았던 12명의 사도가 예수의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요. 예수가 하나님께 서렌한 것처럼 이 사도들도 예수님 앞에 서렌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썰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는 내가 해본 대로 해봤자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거예요. 이런 우리가 복음을 왜 믿냐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해본 대로 다 해봤죠? 여러분의 삶은 만족스럽나요? 원하는 것을 얻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야죠. 많은 현대 현대 문명의 인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철학. 철학은 인문사에 있어서 가장 고등한 학문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철학은 여전히 고대 철학에서 끄집어와요. 우리가 볼 땐 과학의 문명이 우리의 인문학을 발전시킨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인문학은 더 저질스럽게 떨어졌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과학의 발달로 여러분들이 풍요를 겪죠? 혹시 여기 중에 먹고 입고 자는 것 중에 물론 어제 비 왔는데 밖에서 잔 사람, 어제 하루 종일 걸식한 사람 없죠? 그냥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게 있대요. 동물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충분하면 사는 게 행복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 먹고 자고 입는 거 요즘 불에 이거 없는 사람 있어요? 뭘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사람이 있겠지만 굶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된데 여러분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하죠? 대학을 결정해야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이 돼요. 오직 인간만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늘 미래는 불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면 불안함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생겨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은 언젠간 다 죽어요. 각자 옳다고 하는 어떤 것을 믿으며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것으로 죽으면 썰렌을 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죽음으로 나아가면 중간에 썰렌을 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저는 사춘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걸식, 집도 없음 다 겪어봤어요.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자라왔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다고 도둑놈 되지 않아요. 선택이에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믿음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가난한다는 핑계 때문에 삶을 더 무너지게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믿음과 방향이 있으면 어때요? 절대 굴복하지 않고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똑똑하지 않고, 나는 키 크지 않고, 나는 외모가 잘생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에 썰이를 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실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두려움을 갖는 이 마음 속에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믿다가 절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자리에 모인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